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입니다. 찬송가 2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흉악하나 눈과 같이 되네. 너희의 흉악하나 눈과 같이 되네. 죄의 빛 흉악하나 비게 되리라. 중빛 같은 내게 중빛 같은 내게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할경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해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주사 너희 죄 사해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희 삶 가운데 행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역대기 30강, 역대하 10장, 11장, 12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내용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로 이제 아담부터 포로 귀환 공동체에 이르는 긴 족보가 나오고, 두 번째 부분은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했던 통일 왕국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오늘 역대하 10장부터 역대하 36장까지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 그 남유다 왕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역대하 10장부터는 이 남유다 왕국에 대한, 솔로몬 이후의 남유다 왕국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저희가 구약 성경 앞부분에 있는 5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 이후에 나오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까지의 12권을 역사서, 영어로 historical books라고 부릅니다. 이 역사서는 기록이 완성된 시기에 따라서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우선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기에 완성된 역사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동안 쭉 이스라엘에서 기록되어 왔던 이 역사서들을 수집을 해서 신명기를 딱 기준 삼아서 역사적으로 쫙 정리를 합니다. 이 시기에 완성된 책들을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이 신명기적 역사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아주 명확한 관점에서 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민족의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사로잡혀 올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제 이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서까지를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의 공동체가 이제 또 이제 역사서를 기록을 하는데, 이제 이 역사서가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역대기,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에 해당됩니다. 이 역대기,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된 역사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포로에 사로잡혔을 때 기록된 사무엘, 그 다음에 열왕기와 비교해서 포로기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된 이 역대기서는 같은 시기를 기록했지만 좀 보는 관점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갔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남유다 왕국이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멸망한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100년이 더 넘게 지난 후에는 이 사람들이 이거 우리 남유다 왕국이 예전처럼 회복되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마저 이제 흔들리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남유다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제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남유다 왕국의 그 재건이라는 이 희망을 과감히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이 종교 공동체로서의, 국가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해야겠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생겨난 것이 바로 오늘날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유대교라는 종교인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유대인으로서
자기들의 이 신앙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민족적,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지함으로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비롯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금지하는 이런 배타성을 보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혼혈, 이렇게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을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혼혈을 하게 되면 그 지배 민족, 페르시아나 이제 이런 당시를 이제 지배하고 있던 이런 민족의 그 사회에 편입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유다 공동체가 너무 약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타적이고 폐쇄적으로 이 정체성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성경 전체를 잘 보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하나님 백성들이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통로,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방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됐던 겁니다. 이 거룩한 백성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 옆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성경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으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왕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크고 강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열방, 이방 나라들을 축복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복에 취해서 교만해져 버린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직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것이 반드시 수평적 차원, 즉 이웃을 향한 불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우상 숭배와 개인적인 또는 사회적인 불의는 일종의 쌍둥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입으로 믿음이 좋다 떠들어대도 그 삶 속에서 이웃을 향한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가장 먼저는 가정과 교회에서 이 가족들과 교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기 가족, 자기와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한다면 결국 이 이스라엘처럼 징계를 받고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런 무서운 징계를 받고 난 후에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솔로몬 왕 말년에 죄악된 행동, 불의한 행동, 우상숭배 같은 이런 내용들은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백성들이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구태여 아는 거를 막 이렇게 나쁜 내용을 쓰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 솔로몬 왕 때부터 저질러진 이 우상숭배와 불의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될 그 역대하 10장, 12장,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한 내용은 이런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해야만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10장부터 12장 통일왕국의 분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10장은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 구약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를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간에 이게 뿌리 깊은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갈등의 이제 핵심이 남쪽의 이 유다 지파와 북쪽의 이 에브라임 지파로 대표되는 이 북쪽 지파들 간의 이제 남과 북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을 보시면 다윗이 먼저 이제 유다의 왕이 되고
이제 온 이스라엘 즉 북쪽 지파들이 유다 땅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다윗에게 항복을 함으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 유다 지파와 비유다 지파 간의 이 차별을 없애는 것에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을 차별 없이 다스리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라든가 뭐 비그리 아들 세바의 반란 같은 것을 보면 뿌리 깊은 지역 감정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마귀가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굉장히 오래된 약점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믿음의 가정과 교회에서도 마귀는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이 깨져야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런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하나됨을 깨뜨리고 싶어 하는데 이때 마귀가 쓰는 전략이 무엇인가 하면 오래된 감정, 아주 약한 기질을 이런 걸 주로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가정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왕 보시면 뭐 연약함도 있고 실수도 하지만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늘 하나님을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공격을 해와도 그것을 이제 이겨내고 이 왕국이 깨지는 것을 막게 하나로 이렇게 잘 다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가 되면서 우상을 섬기고 교만해지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하게 됐던 겁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유다 지파 중심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결국 뭐 세금이라든가 부역 등에서 차별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 북쪽을 중심으로 하는 이 비유다 지파 사람들이 큰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런 솔로몬의 잘못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보시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왕이 된 르호보암은 이제 북쪽 지파들의 그런 인준을 얻기 위해서 북쪽 세겜으로 갑니다. 이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 그리심산과 에벨산 사이에 골짜기에 위치했던 성읍입니다. 2절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이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로부터 돌아오매.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그 사람으로 그 솔로몬이 이제 밀로의 그 건축을 할 때 감독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의 그런 학정의 반기를 들은 바람에 이집트, 애굽 땅으로 쫓겨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제 북이스라엘로 돌아왔던 겁니다. 3절과 4절 보시면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로보암은 이제 북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솔로몬 왕의 그런 실정을 언급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왕에게 선왕인 솔로몬이 실시했던 강제 노역, 무거운 세금 등을 경감시켜 준다면 그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요구는 당시 북쪽 지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솔로몬 왕의 불의한 행정에 대해서 그런 통치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냅니다. 이제 쭉 이어지는 6절부터 15절을 보시면 너무 이제 익숙하신 내용이라서 본문을 읽진 않겠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르호보암 왕이 이 여로보암의 요구를 듣고 시간을 좀 달라 요청을 하고 돌아가서 솔로몬 생전에 그를 모셨던 나이든 신하들과 또 자기와 함께 자랐던 그 젊은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이제 나이가 든 원로들은 북쪽 지파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이 회유책을 내놓게 되고, 젊은 신하들은 북쪽 지파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더 강경하게 하라는 강경책을 내놓게 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르호보암 왕은 나이 든 신하들의 요청이 아니라 젊은 신하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내가 더 강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이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왕국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과 분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10장 15절을 보시면 이런 르호보암의 그런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저희가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위해서 일하던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떼어주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과 31절 보시면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것은 솔로몬 왕의 그런 우상 숭배와 불의의 그런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르호보암이 노련하고 지혜로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미숙한 젊은이들의 말을 들은 것 때문에 남과 북이 분열되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들었다고 해도 그 오랜 시간 겹겹이 쌓여 왔던 불만은 어떤 다른 이유를 들어서라도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행동을 해도 남과 북은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르호보암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것은 르호보암의 할아버지인 다윗의 길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에 직면하면 언제나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쭙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블레셋과 전투가 있으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여쭤보고 응답을 받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의 근본적인 잘못은 나이든 신하들의 현명한 제안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좋은 답을 제시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일은 성사될 수가 없는 겁니다. 16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르호보암 왕이 자신들의 요청을 거부하자 혁명을 일으켜버립니다. 우리가 다윗 집안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그 지파,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그 말을 보면 그들의 이제 쌓였던 그런 아주 그냥 악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런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불만을 등에 업고 혁명을 일으키고 반란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세운 혁명 왕국 역시 결국 솔로몬 왕이 범했던 우상 숭배와 불의라는 죄를 똑같이 반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시면 어떤 국가나 어떤 사회가 불의가 가득할 때에 그냥 반란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혁명을 일으키면 이 세상과 사회가 변화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
불의와 압제에 항거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은 이 혁명 세력이 보면 잠시 후에 또 다른 악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이 악한 세상을 정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뭐 인간적인 혁명과 반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에서 비롯된 진정한 회개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 사람의 마음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뭐 혁명이 뭐 100번 1000번이 일어난다 해도 세상은 똑같이 또다시 다른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가 믿는 자로서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뭐 갑론을박 누가 옳다 그르다 말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권력을 잡게 되면 복음으로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똑같은 잘못을 또다시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국가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르호보암 왕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역군 감독 하도람을 보내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반란에 성공한 여로보암이 주전 922년에 국호를 이스라엘로 정하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함으로 이제 통일 왕국이 막을 내리고 분열 왕국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 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이렇게 남과 북으로 분열된 그 대가가 아주 컸습니다. 통일 왕국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밑에 있던 이스라엘 왕국 밑으로 뭐 아람, 블레셋, 암몬, 모압 등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힘이 약해지니까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던 이런 아람, 블레셋, 암몬, 모압 등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렇게 분열이 되어버리면 그 결과, 그 악한 결과, 안 좋은 결과를 고스란히 우리가 뒤집어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11장을 보시면 이제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이제 통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남유다로 도망쳐간 르호보암은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반란을 일으킨 북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이제 징벌하기 위해서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1절 보시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근데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가 이거 형제끼리 서로 싸우는 것, 동포끼리 싸우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2절부터 4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4절 보시면 이게 지금 이 르호보암 왕이 순종을 했다기보다는 르호보암 왕과 함께 가던 남유다 백성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남유다 왕국을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동족 상잔의 비극은 면했지만 이 르호보암 왕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5절부터 12절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이제 남유다 지역에 건축했던 15개의 성읍의 이름이 나옵니다. 5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드리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야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사라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이 성읍들의 위치를 이제 지도에서 찾아를 보면 예루살렘 서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는 그런 큰 도로의 주변에 위치한 성읍들입니다. 11절 보시면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과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 속하였더라. 르호보암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남유다를 중심으로 왕권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지방 세력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각 지역의 중앙 관리를 파견해서 왕국의 안정을 도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런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또다시 이 남유다에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13절부터 15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 여기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남쪽에서는 르호보암이 자기 왕국을 세우는 동안에 북쪽에서는 또 여로보암이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의 여로보암 왕도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북쪽 사람들이 이제 남쪽 예루살렘에서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게 합니다. 이 내용 저희가 뭐 여러 개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레위 사람들을 파면하고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를 자기 멋대로 바꿔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엉뚱한 것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16절부터 17절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이때 마음을 굳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함께 그냥 자기네 고향을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와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이 르호보암 왕을 도와서 유다 왕국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 왕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르호보암 왕이 이 소중한 기회를 붙잡지 않습니다. 18절부터 23절 보시면 르호보암 가족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르호보암이 18명의 아내를 두고 60명의 처를 거느렸으며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두게 됩니다. 21절 보시면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니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지금 23절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그의 모든 아들들에게 이제 유다와 베냐민 땅의 견고한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합니다. 그리고 양식을 많이 주어서 많은 아내들을 구해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르호보암이 자기가 낳은 자녀들을 통해서 각 지역에 있을 수 있는 반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왕실의 안정을 도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읍을 많이 세우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자체를 이렇게 구약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왕이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 왕도 성읍을 건축했고 자녀를 많이 두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의 중심에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동함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의 경우에는 이렇게 성읍을 세우고 자녀를 낳아서 안정을 취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공고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이 왕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들을 요직에 앉히고 호화스럽게 살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백성들을 착취하며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내용을 오늘날 적용을 시켜본다면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큰 부를 축적하고 성공하는 것 자체는 결코 뭐 이렇게 막 찬양받을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비난받을 일도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목적과 의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큰 것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부와 권력과 지식이 있다 해도 그것이 오직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힘과 지식을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벌고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의 물질과 권력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만이 장차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는 이런 칭찬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12장은 여호와를 저버린 르호보암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 보시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결국 르호보암은 자기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안정되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르호보암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못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이 왕은 구약의 왕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왕 안에 백성들이 있고 백성 안에 왕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남유다 백성들도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보시면 이제 좀 한참 후 일이긴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이 남유다에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고 통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습게 여길 때에 거기에는 반드시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율법을 버린 남유다를 징계하십니다. 2절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이 이제 애굽 왕 시삭이란 사람은 애굽의 22왕조를 창건한 왕입니다. 이전에 19왕조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애굽의 그런 권세를 다시 세우고자 노력을 했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시삭이 과거에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 망명을 했을 때에 그를 받아주는데 이것도 사실 당시에 그런 강력했던 이스라엘에 대항할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시삭이 르호보암 당시에 유다를 침입해서 많은 성읍들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과 이제 막 싸우러 가던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뜻이 아니다, 형제와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렸던 스미야 선지자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5절 보시면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남유다가 이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된 것은 남유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행히 르호보암과 유다 이제 방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겸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은 모면하게 해주십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이 회개하고 겸비하는 것을 보시고 완전히 멸망하는 것은 막아주십니다. 하지만 이대로 또 그냥 용서해 주시면 이 유다 백성들이 그냥 풀어줄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시삭의 통치받는 것과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의 보물과 솔로몬의 부의 상징이던 금방패까지 다 뺏기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9절부터 11절 보시면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국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경험한 르호보암은 빼앗긴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를 만들고 여호와를 향해서 이제 스스로 겸비하게 행하게 됩니다. 12절 보시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의 그래도 선한 일도 있음을 보아주시고 화를 돌이키사 유다를 완전히 멸하진 않으십니다. 결국 이 모든 걸 보면 결국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생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저희가 잘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13절부터 14절 보시면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역대기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해서 한마디로 악을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르호보암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왕국이 분열의 위기에 있을 때에도 사람을 의지하고 또 자기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자기의 모략을 의지하면서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 믿음 없음에 대한 심판으로 애굽의 침입을 받고 잠시 겸비하게 행하긴 하지만 르호보암에 대한 최종 평가는 악을 행한 왕이라는 겁니다. 15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이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말씀을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역대기가 보여주는 르호보암의 삶을 보면 르호보암의 인생에서 몇 번의 중요한 그런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이때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채찍을 드셔서 르호보암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겸비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르호보암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주 그냥 무서운 매를 맞고서야 낮아집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르호보암은 그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우리에게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해줍니다. 이 성도들 중에서도 르호보암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끝까지 어리석게 자기의 방법을 고집하다가 무서운 채찍을 맞고서야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어떤 인생을 사시고 싶으십니까? 다윗처럼 부족함은 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처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무서운 매를 맞게 되고 정말 좋은 평가도 얻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르호보암을 보면서 저희 안에 죄악을 봅니다. 주님, 저희가 어리석은 르호보암이 아니라 다윗처럼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르호보암 왕의 삶을 통해서 저희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 안에도 이 르호보암 왕과 같은 어리석음이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갔던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비록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저희 모든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윗의 마음으로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매 순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참으로 복된 길, 형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어른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좋은 것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찬송가 2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하를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